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5월 26일 화요일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여호수아 9장입니다. 여호수아 9장 16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 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맹세하였은즉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맹세하였은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어 표현 가운데 white lie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얀 거짓말이라는 거죠. 사실 거짓말이긴 하지만 어떤 악한 감정이나 악한 의도가 없이 행해지는 그런 거짓말을 white lie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령 이런 거죠. 이렇게 옷을 새로 입은 사람이 내가 지금 입은 옷이 어떠냐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것을 보면서 그 옷 참 예쁘다. 자기의 마음에는 그렇지 않더라도 옷이 참 잘 어울린다.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가령 이제 또 식사했습니까? 뭐 여기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그러면 여기 그냥 지나가다가 이렇게 들렸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초대를 또 정중하게 거절하기 위해서 아유 제가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나가는 것 그것을 이제 화이트 라이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그것이 뭐 옳은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인 배려의 일부로 그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있죠.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말들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도 이제 거짓으로 자신들의 생명을 구한 사람의 모습이 나오는데 바로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어, 여호수아 9장에는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죠. 지난 토요일 새벽 기도회 가운데서도 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생명을 부지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거짓말한 것이 이제 들통이 납니다. 그들이 먼 곳에서 온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사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 아주 가까이 있는 가나안의 히위 족속 중에 하나였고 3일 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곧 가까이 자신들이 점령하고 자신들이 정복해야 할 가나안의 이방 족속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의 원성이 이제 자자하게 됩니다. 이것이 거짓임을 이제 알게 됐지만도 그들에게 이미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들을 멸할 수 없다라는 말을 듣고 백성들이 이제 지도자들을 원망하게 이른 겁니다. 본문 18절 보니까 그 내용이 나오죠. 당연히 거짓으로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겠다면 거짓으로 한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걸 파기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심지어는 거짓으로 했던 맹세일지라도 그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맹세한 것이라면 그것은 끝까지 지켜져야 된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히브리 성경에 보면 이 히브리어로 맹세하다 이것을 샤바 히브리 말로는 그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율법 가운데서도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한 거고 또 신약 성경 가운데서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까지 말씀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약속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우리는 어떻게 좀 이해하면 좋을까요? 거짓으로 속아서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런 약속조차도 끝까지 지켜져야 하는 약속일까요? 영어 표현 가운데 promise is promise라는 말이 있습니다. 약속은 그래도 약속이다 하는 겁니다. 사실 약속을 하는 것만큼 더 어려운 것은요, 그 약속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까? 거짓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던 사람들, 거짓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그렇게 약속을 하고 맹세를 하게 했던 이 사람들을 끝까지 살려주는 것이 맞는가? 결론적으로는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기를 원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렇지만 이제 기본 사람들에게 이제 묻죠. 너희가 왜 가까이 이렇게 있으면서 왜 거짓으로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면서 이제 묻죠. 책망을 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때 이제 기본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고 이 땅의 모든 것이 이제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자신들이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살 길을 찾아서 이렇게 거짓을 이렇게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은요, 앞에 나오는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의 그 이야기와 너무나 많이 비슷합니다. 라합도 비슷한 고백을 했죠. 여호와의 소문을 들었고 그분이 곧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알았고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해하지 말도록 그렇게 맹세를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제 기본 사람들의 그 거짓이 다 드러났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기에 그들을 이제 살려두게 됩니다. 그들을 살려두게 되는데 그런데 그들에게 그냥 이스라엘 백성 중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그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종이 되겠다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저주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곰곰이 생각하면 그들이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제단, 이스라엘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그런 종노릇을 하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어떤
그런 종노릇이 아니라 성전의 봉사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주가 은혜로 바뀌는, 은혜로 역전되는 그런 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에스라 8장 20절 보면요, 성전 봉사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들을 가리켜 느디님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이름은요, 히브리 말로 헌신된 자들, 바쳐진 자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전통적으로 이 느디님 사람들이 누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브온 사람들, 기브온 족속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살기 위해 거짓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왔고 또 맹세를 하게 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 거짓조차도 저주가 은혜로 바뀌게 하셨고, 결국 성전을 봉사하는 자들, 하나님을 위해서 바쳐진 자들, 헌신된 자들이라는 뜻의 느디님 사람들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느헤미야 10장 28절에는요, 느디님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그 서명자 명단에 이렇게 등장하는데요. 그들은 이제 종로로 타던 사람으로 그친 게 아니라 이제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아주 엄연한 일원이 되어 하나님의 언약을 함께 이렇게 이루어가는 그런 자들이 되었던 겁니다. 거짓으로 속임으로 들어왔던 자들, 그러나 성전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고,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함께 이어가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어떻게 보면요, 기본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또한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몰랐을 때의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기본 사람들 모습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우리도 결국 죽음으로, 사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죄의 저주 아래 있었던 자들이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그 유명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습니다. 기이한 빛, 신비한 그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이제 해방시켜 주셨고, 그리고 죽음의 그러한 두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와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저주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택하신 족속이 되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고,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우리를 바꿔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이 놀라운 그러한 복음의 메시지가, 복음의 능력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죽음 때문에, 죄 때문에 두려움으로 주님 앞에 나온 자일지라도, 완벽하지 않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온 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저주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로 우리를 역전시켜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도 다시 한번 되새기십시다. 하나님께서는요,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 마음에 되새깁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기본 사람들과 같은 정말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빚어가시고 또 새롭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